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열어주시고 그 세상 중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일어나 각자의 가정교회에서 제단을 쌓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되어 주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회가 주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 영암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12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또 교독으로
받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부분은 또 제가 좀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18절입니다. 12장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교회는요 3대 큰 부류가 있었습니다. 3대 부류인데요. 그 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바리새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에세네파. 이 세 지파가 유대 종교에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사두개인으로 나오고 사두개파가 최초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 또 구별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리, 구별,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강했겠어요? 선민의식입니다. 남다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00여 년 전에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이 바리새파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마카비 독립운동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동의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자, 그렇게 하고 저들이 이 바리새파에서 율법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보존해야 된다 하는 동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금 모세오경이나 십계명이나 이와 같은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전승되어 나오는 이 구전율법까지도 저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확신합니다. 천사의 존재를 신봉하고요. 영적인 부분들을 저들이 더 훨씬 강력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바리새파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 분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태도를 갖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형식적으로 흐릅니다. 외식에 치우치다 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굉장히 물질에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은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돈을 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종교적인 권력을 강력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부를 쥐고 있고 당시에 종교 권력을 쥐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현세적이다 보니까 저들은 구약을 받아들여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윤리적인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영을 저들은 부인합니다. 부활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돈이 많다, 권력을 저들이 가지고 있다, 종교 권력을 할지라도, 그러면 저들은 누구와 가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로마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헤롯, 분봉왕 헤롯과도 친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과도 매우 친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철저한 금옥주의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각은 아주 혁명적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가장 보수적인 극단적인 입장의 에세네파가 있고요. 또 그쪽에 치우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파가 있고 가장 현실적인데 사두개인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종파는 아니면서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파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제 말씀으로 인해서, 즉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서 저들이 더 이상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서 물러갑니다. 그러자 사두개파가 예수님에게 나서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지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지요. 영적인 실제를 저들이 믿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믿지 않고 질문하니까 그 질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치찬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그 질문이 유치찬란합니다. 저급하기 그지없어요. 예. 모세율법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7형제가 다 죽는 일이 있겠고 후손을 못 보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치찬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해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즉 저들이 왜 오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여기 오해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말도 되고요. 길을 잃는다는 말도 되고 빗나갔다 그런 말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 온전하게 믿습니까? 온전하게 받아들입니까? 내 주관으로 내 관점으로 내 편견에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방황합니다. 그 인생은 빗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을 오해한 부분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시각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저 모세 시대에 떨기나무 한 떨기가 이 떨기는 잡목이고요. 우리나라만 가시나무나무 같은 거잖아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데 계속 불이 타지 않고 있으니까 가까이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그때 당시 이미 이 삼열조는 죽어 있었어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제대로 확신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이만희처럼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주신 축복 면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결혼하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습니다. 영혼 결혼 이런 거 없습니다. 영혼 결혼 그런 것 없습니다. 영적인 부부 이런 말 없습니다. 약간 이상한 것이 이렇게 많이 이상한 것이고 약간 잘못된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인 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아주 많이 이상한 것입니다. 크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남극 쪽에 다 빙하들이 녹아내려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얼마나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지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큰 근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빙하, 바다에 떠다니는 그 빙하, 그 위로 올라간 부분은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음 조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가 지나가다는요, 다 난파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부분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제대로 교훈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이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서기관은 바리새파라 했죠. 바리새파는 구약을 다 믿습니다. 십계명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구전율법을 다 믿어요. 근데 구전율법은 614개 조항이나 됩니다. 그 중에요, 부정적인 것이, 즉 소극적인 것이,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614개 중에서.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저들이 다 믿죠. 십계명 믿죠. 구전율법으로 전해져 오는 그 전승 614개의 조를 믿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모이기만 모이면 뭔 논쟁을 하겠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이 크냐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누가 일목요연하게 그걸 정리해 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두개파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듣고, 아, 예수님이야말로 이 계명에 대하여 확실한 정리를 해 주셨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명료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합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처럼 명쾌하여요. 명료하셔요. 확실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입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격 전체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한번 합시다. 인격 전체로. 아멘. 전심전력하여.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이웃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우리 자아를 우리 스스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이 자아를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애기애타 그렇게 말합니다. 애기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애기. 그리고 그 다음에 애타, 다른 사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첫째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명료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매우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 힐렐이 율법의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다. 자,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와서 물어요. 선생님, 제가요 종신토록 일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될 교훈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공자도 힐렐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기소, 불욕, 물시, 어인.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의 최고인 힐렐도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하고 교훈의 최고를 말하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적 사고 가운데 있는 한국 사람들도 제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걸 안 했는데요.
안 한 것이 어떤 것의 최고인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내 인격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쾌하고 명료한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파 서기관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제가요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고의 수준에 있는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진짜는요 성숙한 사람은요 최고봉에 있는 사람은요 진짜 최고를 알아봅니다. 더 최고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르고 옳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옳소이다. 옳습니다. 그리고 참이니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담으셔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호불호를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저는 지난밤에도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아, 바리새인 중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했던 바리새인 가운데도 진주가 있구나. 놀랍지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을 집단적으로 도매급으로 모조리 싹 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구약의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예요. 가장 답답한 시대예요. 두려운 시대가 언제였어요? 아방 시대입니다. 이 아방 시대에 아방에 신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오바댜 같은 의용이 어디가 있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내 이세벨을 두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야훼 종교를 저렇게 몰살시키는데 아니 세상에 아합에게 빌붙어 있어. 저 어용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전멸시키려고 할 때요. 이 이세벨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선지자들을 제가 계속 케어를 해줘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나요? 어느 상황 속에나 아무리 악한 집단, 못된 사람,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진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의인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착한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주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진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진주 되기를 바라고요. 이와 같은 의인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올려드릴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펴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 때 함께 하면 되고요. 저녁 8시에 하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놓치거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꼭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1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피데이는 연기하였으나 작정한 예비신자를 위하여서는 계속 기도하오니 강대동, 강한순, 김금숙, 김기철, 김덕순, 김미영, 김문순, 김석범, 김순례, 김승희, 김현옥, 김영자, 김유리, 김은주, 김자희, 김재만, 김정숙, 김정심, 김종수, 김행란, 김영순, 김희님, 김희자, 나은숙, 노영미, 유재창, 문상열, 문영미, 문종식, 문장한, 문창기, 문철호, 민선래, 민현재, 박경수, 박관숙, 박명희, 박민경, 박병수, 박삼랑, 박상진, 박선화, 박수미, 박순미, 박오복, 박용신, 박종현, 박종화, 박지수, 백남선, 변미순, 서영희, 서인영, 성환선, 손훈현, 신병섭, 안중한, 유진영, 이웃집, 오유금, 윤행심, 이동진, 이민숙, 이선옥, 이성태, 이희니, 이종철, 이춘식, 이현정, 이희숙, 임상순, 임혜숙, 장봉금, 전동관, 전동영, 전영순, 정대명, 조경현, 조구목, 조복심, 조신은, 조혜송, 조재봉, 조혜영, 주정만, 천성희, 최계순, 최선웅, 최혜경, 최하자, 한남숙, 허예영, 홍정걸 님이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소서. 2. 우리 교회가 더 높이 예배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멀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상황을 총지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보건행정당국과 의료진들과 위험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이름 없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4.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4월 15일 수요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로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게 하시고 참된 지도자를 뽑게 하소서. 6.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이웃들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